읽으신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승천의 예수,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구약 성경의 다니엘서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 받으셨죠? 구약의 다니엘서와 신약의 요한계시록은 바늘과 실이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래서 다니엘서를 충분히 분명히 이해가 되면 요한계시록이 결코 어렵지 않고 이 말세지마를 살아가면서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해 보면 데오빌러요,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먼저 쓴 글이란 말은 사도행전이 아닌 다른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느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의사 출신인 누가가 쓴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가 쓴 것이 어디에 있어요? 누가복음이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전편이고 사도행전이 후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명이 쓴 책이란 말이에요. 복음서란 말이에요. 복음서. 그 복음서에는 뭐가 기록되느냐?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임하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승천하시기까지의 일을 기록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도행전은 뭐냐? 승천하시고 난 그 이후의 내용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도 보면 그 제자들이 나오는데 이상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기록됐던 제자들의 모습과 사도행전에 기록된 제자들의 모습이 비슷한 것이 아니라 확연히 달라져 있습니다. 그럼 뭔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분기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교회를 다니고 저 사람은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왜 이렇게 변화가 안 되는지 몰라?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람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인간의 힘으로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사람은 변화됩니다. 안 되는 게 아니라 본인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제자들의 모습이 누구하고 똑같으냐? 우리와 너무 흡사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삐지고, 아멘. 그 모습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직접 뽑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뽑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은 제자들을 뽑으려면은 누구를 뽑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똑똑하고, 그렇죠? 12명이면은 예를 들면은 한 사람은 음식을 장만 잘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계산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위기 가운데 있으면은 그 위기를 함께 모면할 수 있는 달변과 세상에 권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뽑아가지고 상황에 따라서 대처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굴 뽑았느냐? 무식하고 말도 못하고 승질도 괴팍하고 직업도 중요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뽑았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뜻이 있습니다. 만약에 잘나고 공부 잘하고 그런 사람을 뽑으면 뭐랬어요? 말 잘하니까, 돈 있으니까, 똑똑하니까 이럴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변화시키는데 그 복음서에 보면은 변화가 안 돼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데도 이 제자들이 서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고난받고 나는 죽는다. 그런데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던집니다. 순교합니다. 더 이상 시기, 질투, 원망 이런 것이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예수를 증거하고 결국에는 순교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상급 중에 최고의 상급이 뭐냐? 순교자의 상급입니다. 순교자란 말이에요. 순교자. 그러면은 내 육신의 문제를 위하여 살다 죽은 사람을 순교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나라를 위하여 죽는 것도 고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최고의 복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순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좋은 시대에 무슨 순교냐? 맞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순교자의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순교자의 정신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려면은 복음서에 나오는 그 제자들의 모습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도대체 그 제자들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렇게 목숨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던졌는가? 겁장이고 서로 다툼하던 제자들이 이제는 다투지 아니하고 하나가 되어지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느냐? 뭔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주제는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사도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것을 기록한 것, 이게 사도행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행전.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었던 제자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에 이끌리어 복음을 증거하고 성령에 이끌리어 순교했던 그 역사를 생생하게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 성령행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여기 누가복음에서 그 후편에서 사도행전에서 승천하시기까지의 일을 기록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따라합시다. 승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본체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몇 가지 복음이 나왔어요? 4가지죠. 이 땅에 탄생하시고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5번째가 뭐예요? 오늘 드리려고 하는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거는 이미 지나간 역사입니다. 나머지 몇 개가 남았어요? 2개 남았죠.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천년왕국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럼 5가지가 이루어졌으면 나머지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역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감난산에서 보세요. 예수님이 지난주에 우리 부활절을 지켰잖아요. 예수님이 나는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못 박혀 죽는다. 사람들이 못 알아들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돌아가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자랑했던 제자들이 막상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실망하고 좌절해서 어떻게 됐어요? 엠마오로 돌아가잖아. 아, 이거 이제 소망 없다. 내가 무슨 주제에 예수님을 따라다녀? 먹고 살아야지 뭐. 그러니까 어디로 가자? 고기 잡으러 가자 하고 투덜 가는데 그 현장에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부활의 예수님으로. 그래서 말씀을 풀어주니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져 축복합니다. 저는 여기 의자에 앉아서 268장 찬송 부르고 함께 기도하고 여기 앉아서 제가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실망에 빠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좌절하면서 옛날 직업으로 현장으로 돌아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말씀을 풀어주니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가려고 하던 길이 아니라 반대로 돌아가서 나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사람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능력인 것입니다. 그 주님이 부활의 첫열매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도 장차 부활이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래가지고 주님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함께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시뻘게 했던 얼굴이 또 어떻게 돼요? 확 펴졌어. 육신으로 계실 때는 대단했는데 이제는 부활의 주님으로 나타나시니까 시공간을 초월하고 문이 닫혔는데도 그냥 막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놀라 자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들어갔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고 승천도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40일이 지나고 승천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승천하시는데 그때 몇 명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500명이 모였단 말이에요. 500명이. 500명이 무리가 모여서 있는데 주님이 그들이 보는 앞에서 갑자기 구름을 타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굴이 모습이 또 어때요? 이거 안 되는데 시커매지는 거예요. 시커매지는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슬퍼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부활하셨다고 하니까 힘이 들어갔는데 그 기간이 이렇게 짧을 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그들이 보는 앞에서 구름을 타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승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승천. 따라합시다. 승천. 승천하시는데 어느 시점에 올라가니까 주님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왜요? 구름으로 가렸다 그래서 구름으로 가려지니까 올라가는 때마다 제자들이 이게 도대체 뭔 일이래? 올라가는데 올라갈수록 눈에서 보여 안 보여요? 점점 멀어져 가지고 어느 날 구름이 딱 가리니까 모습이 안 보이니까 또 제자들 모습이 어떻게 됐어요? 시커매지는 거야. 시커매지니까 주님이 너무 답답해서 왜 너희들 그러냐? 내가 뭐라 그랬냐? 살아계실 때 뭐라 그랬어요? 나는 예루살렘에 들어간다. 고난받는 자 죽는다.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난다. 살아났지 않느냐? 또 뭐라 그랬느냐? 나는 아버지께로 왔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간다. 아버지께로 왔으니 간다 이거예요. 그러나 또 다른 보혜사가 와서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육신의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시각으로 주님은 보면 안 돼요. 그런 실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오셨고 고난받으셨고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승천도 하나님의 뜻대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나를 못 보니까 슬퍼하지 마라. 이제는 또 다른 보혜사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는데 이 성령님이 하신 일이 뭐냐? 여러분을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너희와 함께 동행해 주겠다.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를 지켜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승천하시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히브리서 좀 이따 볼 텐데 히브리서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은 이 승천하신 예수님을 말씀하면서 구약 성경의 성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갔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약 성경에 보니까 좀 방향을 좀 우리가 좀 다른 각도에서 보자고요. 우리는 이쪽에서 동쪽에서 이렇게 성막을 배웠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승천의 예수를 이해하기 쉽게 해서 이렇게 설명하겠어요. 그럼 이쪽이 뭐예요? 동쪽이죠. 이렇게 찌들하게 펴놨으니까 이걸 우리는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면 이게 뭐라 그랬어요? 문이죠. 문을 통과하면 뭐가 있어요? 번제단.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고 이게 몇 규빗? 100규빗. 그럼 여기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 밖에 있는 게 기둥이고 여기 있는 게 널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따라합시다. 성소. 그럼 여기는 뜰. 다 잊어버렸죠? 옆 사람 인사합시다. 괜찮아요. 다 기억하면 머리 아파요. 자, 뜰, 성소, 지성소란 말이에요. 그 성소, 여기도 휘장이란 말이에요. 여기도 휘장, 여기도 휘장이에요. 그래서 문을 들어가면 동쪽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떡상이 있단 말이에요, 떡상. 그 반대편에 떡상, 촛대, 분향단. 그리고 또 성소 여기 보면은 안에 있는 게 뭐예요? 이게 법궤란 말이에요, 법궤. 아멘. 법궤인데 1년에 한 차례씩 지성소에 누가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들어가요. 그러면 첫 번째 이 문을 통과해야 되고
번제단 물동을 통해 여기도 들어가야 되고, 여기 성소 안에는 매일매일 제사장이 들어가지만, 지성소에는 제사장 중에 대빵이 1년에 한 차례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들어가는데 뭐 가지고 들어가느냐? 요 앞에 말이에요, 요 앞에. 사람들이 빽빽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부부싸움, 사업, 건강, 친척, 먹고 사는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문제를 가지고 대제사장한테 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직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대제사장이 그 문제를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다 가지고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니까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앞에서 법궤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밖에 있는 성도들이 봐야 안 봐요? 그렇죠. 여기 뜰에는 하늘이 뚫리지만 성소 지성소에는 덮개가 있으니까 하늘이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 들어간 대제사장이 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못 보지만 뭐가 있어요? 아하, 대제사장이 우리의 기도, 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있구나. 아멘. 그래서 대제사장이 살아서 나오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내 기도가 응답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 무슨 믿음을 갖느냐? 아, 대제사장이 우리의 기도를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국가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신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 그러면 하나님이 흠양하신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지성소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게 손으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사역을 마치시고 3년 반과 40일의 사역을 마치고 승천하실 때를 뭐라고 그러느냐? 하늘 지성소에 들어갔다. 하늘 지성소. 따라합시다. 하늘 지성소. 할렐루야. 하늘 지성소는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이라는 거예요. 요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승천하신 곳을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신약 성경 362페이지 히브리서 9장 23절부터 26절입니다. 신약 성경 362쪽 히브리서 9장 23절입니다. 성경 위에 페이지 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362쪽 히브리서 9장 23절입니다. 찾았으면 아멘. 자, 함께 믿음으로 큰 소리로 읽으세요. 잘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시더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보세요. 24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 참것이 뭐예요? 하늘 지성소예요. 참것, 하늘 지성소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 그러니까 이 성막을 말하는 거예요.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이해되셨으면 아멘. 바로 하늘에 들어가사 승천을 얘기해요. 승천을.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 승천하신 이후에 보세요. 육신을 가지고 예수님이 따라다닐 때는 그 앞에 있는 사람만 영향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승천하신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사 하늘 지성소인데 손으로 만든 성소가 아닌 직접 하늘에 올라가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승천하신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뭘 하느냐? 오늘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계시고, 핍박과 환난 가운데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며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아들아 딸아 힘을 내거라, 힘을 내거라, 나보다 주님이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중보기도 하고 계시고, 믿음이 연약하여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렇게 막 믿음 생활 못할 때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어떻든 주님은 중보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 위하여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하늘 지성소에서 오늘 여러분과 나와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자, 한 번 더 볼게요. 4장으로 보겠습니다. 4장. 히브리서 4장이에요.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넘기면은 4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 자, 그러므로, 여기도 또 그러므로예요. 아까 9장도 그러므로인데,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보세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구약시대 때 대제사장이, 그래서 지금 전 세계 교황이 이제 서거했습니다. 그럼 또 다른 교황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할렐루야. 육신을, 그래서 여러분 구약시대 때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이 대제사장이 더 우선시될 게 뭐냐?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들어가기 이전에 뭐냐? 자기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이 말은 대제사장도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들어가면은 바로 죽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의 이 직분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따라합시다.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믿으시면 아멘. 승천하시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 히브리서를 통하여 사도행전을 풀어갈 때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주님이 다 이루셨지만 우리 편에서 해야 할 일이 뭐냐?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을 풀어가면서 28장까지입니다. 그러면 한 장, 하루에, 한 주에 한 장씩 해도 28주가 걸리는데 이 사도행전이 분량이 방대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장 가지고 두세 번 하다 보면 오래 가는데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승천하신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플러스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이면 멀리 개념이 있어요. 근데 그 주님이 어디 계시냐? 내 안에 계십니다. 여기 이제 사도행전에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심령 안에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전인 줄 모르느냐?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부와 관계없이, 건강과 관계없이 우리 어떤 믿음이 있느냐? 세상 사람 날 볼 때 공부도 못하고 몸이 연약하고 뭐 성질이 어떻고 그럴지라도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이 있느냐? 너가 볼 때는 내가 그렇게 한착해 보여도 적어도 하나님 앞에는 너와 나는 달라.
나는 구원받았고 내 안에 그분의 영이 내 안에 계셔. 나는 이 믿음 가지고 사는 거야. 나 함부로 보지 마. 그래야 돼. 할렐루야.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어떻게 되냐 따라합시다. 사모하라. 사도행전을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를 찾으셔요. 사모한다는 말은 뭐예요? 남편 아닌 사모가 아니라 갈급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아멘. 사모하십시오. 아, 오늘은 또 어떤 말씀을 주실 것인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시라 이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내 사업장 애들 속썩여서 골머리가 아픕니다. 억지로 왔는데 뭔 소리? 아니, 그러니까 사모하라고요. 아멘. 세상 사람은 이 땅에 있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머리를 굴리는데 오늘 여러분과 저는 그들과 똑같이 발을 땅에 두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은 잠시 머물러 가는 출장인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이 계신 그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다가 목을 매면 안 돼요. 여기는 잠시 머물러 가는 곳이에요. 여러분과 나의 안식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모하란 말이에요. 사모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승천하셔서 제자들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연약한데 그들이 주님이 뭘 얘기했어요? 나는 이제는 아버지께로 와서 아버지께로 가지만 너희가 나를 이어서 일을 해야 되는데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 복음서에 있는 그 인간적인 모습 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온 대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핍박 가운데 환난 가운데도 목숨을 비굴하게 사람들 앞에 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핍박받고 고난받을 터인데 그렇게 할지라도 이기기 위해서는 그 옛날 모습 갖고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 보호자 옆에서 기도하고 있을 거야. 기억하나? 구약 성경을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면 사람 다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에게 그렇게 얼굴 시커멓게 할 필요가 없어. 나는 아버지께로 왔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가고 그리고 약속한 대로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그렇게 얼굴 시커멓게 했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도록 기도하라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마찬가지 국가의 문제, 교회의 문제,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했을 때 그 산더미처럼 많은 문제 가지고 너무너무 가슴 아파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왔을지라도 나보다 더 그분이 더 기도 제목을 응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수록 어떻게 되느냐? 사모하십시오. 뭘 사모하느냐? 은혜 받으란 말이에요. 은혜를 사모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걸 영적인 문제를 모르니까 무조건 가져야 되고 보여줘야 되다 보니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무리수 주다 보니까 범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겉에 있는 사람 볼 때는 아이고 가졌네 배웠네 하지만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가진 사람들이 행복할까요? 불안, 초조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기려고 술, 마약, 게임, 중독, 엉뚱한 짓을 하는 겁니다. 왜?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은 그런 모습 속에서도 오늘 우리는 그럼 나도 그런 방법을 살아야 되느냐? 안 되죠. 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러면은 그런 갈등 속에서 지칠 때가 있잖아요.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세상에 부정확하니까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뒤집어져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뭐 해야 되느냐? 똑같이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가 있지만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육을 풍족하게 재워도 영이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은 연약해도 영이 살아있으면 우리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거 제가 그 장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배가 뭐냐? 영이 사는 훈련소입니다. 영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당에 오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도행전을
기대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16절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따라합시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좌 앞에 나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이 성막 안에 가도 일반 서민들은 번제단과 물두멍밖에 못 들어가요. 성소에 못 들어갑니다. 성소는 제사장이 들어가요. 그러나 지성소에는 제사장도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영원한 큰 대제사장 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휘장을 걷어내고, 보세요 여러분, 성소,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습니다. 뭐가 가려져 있어요? 휘장 때문에 지성소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지성소를 보려면 휘장이 젖혀져야 되는데 인간이 할 수 있다 없다?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순간에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짐으로, 할렐루야,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하나님을 직접 여러분과 제가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그 이름 부르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줄로 믿습니다. 1년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여러분이 잠을 잘 때도 어떤 자리에 있어도 외국에 나가도 차를 운전해도 화장실에 조차도 예수 이름 부르면 하나님을 바로 만나는 것입니다. 조금 있다가 내가 좀 연약한데 아니에요. 예수 이름 부르면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는 법계 안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지, 특별한 장소, 특별한 사람, 특별한 날에 한정되어 있어요. 오늘 이 시대는 뭐냐?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시간, 장소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중에서 특별히 뭐냐? 워낙 사는 세상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모든 시간과 그런 것을 차단하고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만나자. 그게 어디냐? 바로 이 예배당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라 이 말은 하나님 앞에는 어디든지 예배가 가능하지만 여러 가지 방해 요소가 있으니까 그 모든 것을 차단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진하게 만나는 데가 어디냐? 바로 예배당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이 뭐냐? 은혜의 보좌 앞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함으로 나오십시오. 사모함이 뭐냐? 따라합시다. 기대감이다. 여러분 예배당에 올 때마다 어떤 기대감이 있습니까? 아, 예배 마치고 아무개 권사님 무슨 반찬 해왔을래나? 그런 기대감입니까? 좋아요. 그것도 좋아요. 그것도. 오늘 무슨 반찬이니까 그것도 좋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니까 그 맛있는 반찬 나는 모르지만 그것도 먹으려면 먼저 이 예배 시간에 이 은혜를 받아야, 은혜 받아야 그 음식도 맛있는 거지. 이 시간에 은혜 못 받아보세요. 짜네, 싱겁네, 가지수가 지난주보다 1개 줄었네.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에 은혜 받아보세요. 그 음식도 좋아요. 아멘.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따라합시다. 은혜 받아야 된다. 그럼요. 은혜 받아야지. 은혜를 어디서 받아요? 예배 시간에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라 이 말은 예배당으로 오는데 기대감을 가지고 오란 말이에요. 기대감. 만약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그 기도 제목이 응답받는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오고, 육신이 연약한 사람은 오늘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어느 시점인지 모르지만은 치료받는다고 하는 응답을 받는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었는데 왜 이렇게 변화가 안 돼? 성장이 안 돼? 성숙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도 안 될 거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난주까지 그럴지라도 오늘 예배 시간에는 내 이 생각, 마음, 언어, 습관, 잘못된 것이 변화되리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모처럼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대지상이 보이지 않지만은 백성들이 그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큰 대제사장,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보고 계세요. 여러분 기도 제목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사모함 없이, 기대감 없이 있으면 뭐가 되겠어요? 사모하고, 기대감을 가지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보고 계시는 중보기도하고 계시는 큰 대제사장, 그분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기대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모하자. 보좌 앞으로 나가자. 여기가 보좌는 아니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구약 성경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데 우리 주님께서 큰 대제사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누가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주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다 오란 말은 너가 영적이든 육적이든 어떤 문제 있든지 간에 크고 작은 문제를 다 가지고 오면 그게 전부 죄와 연결되어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죄가 없으시니라. 죄 없는 분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으니 이 모양 저 모양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거 그거 가지고 골머리 아프지 말고 가지고 와. 가지고 오면 이 시간에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문제는 해결된다. 할렐루야.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오라. 그런 마음으로 오늘부터 예배 시간에 임해주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도리를 굳게 잡으라. 이 말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예요. 때란 말은 시간도 돼요. 시간. 사건도 돼요. 오늘 우리는 지나간 인생 가운데 어떤 사건, 어떤 상황 속에서 좋은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이 말은 사건과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다. 할렐루야. 이 도우시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교회 다니면서 이런 말 안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살에 계시면 내가 얼마나 기도해야 되는데 이러시냐,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도리를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입이 열렸다고 아무렇게 아무 말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상황을 알고 계시지 우리의 언어도 듣고 계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십계명에서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나는 질투한다 그랬어요. 여러분과 제가 언어와 삶 속에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오신 믿고 다른 걸 오신 믿으면은 그분 질투하십니다. 사람의 질투도 무섭습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사람 질투하면 무섭습니다. 난리가 납니다. 하나님도 질투하신다. 너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다 이루었는데 제가 지금 뭔 짓 하고 있나? 그럼 그런 양다리 걸치게 하는 사람들이 사모하겠습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겠습니까? 그것도 양다리예요. 그러나 하나님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말씀하시고 예배 시간에 은혜 주신 것을 의심하지 않고 확실히 믿으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도리를 굳게 잡으란 말이에요. 굳게. 따라합시다. 도리를, 약속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옛날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신다.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않는다. 이 말은 연약함이에요. 영적이든 육적이든 체휼하지 않는 이 말은 우리의 연약함을 모른 채 하지 아니하신다. 위로가 되십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 어렵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신다. 어려워요. 근데 우리의 연약함을 모른 채 하지 아니하신다. 사람들은요, 옆에 있는 사람이 어려우면 모른 채 안 해요. 모른 채 하지. 계속 도와달라고 하면 뭐래요? 도와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리고 뭐예요? 모른 척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하늘 앞에 회개할 때 전혀 안 지은 죄 가지고 회개해요? 했던 걸 회개해요. 근데 사람 사이에 그러면 여러분, 상대방에 대해서 한 번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돼요? 속상해요. 똑같은 말, 똑같은 계속 반복하면 여러분, 할렐루야, 그렇게 해요? 속상해져요.
아니요, 도대체 왜 못 깨닫고 왜 이거 하냐고 못 알아듣느냐고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멘. 그것도 여러분과 나의 연약함인 줄로 알고 아멘. 모른 채 하지 아니하신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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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첫째 사모하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고 약속하신 말씀을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구약성경에는 대제사장, 예수님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 그러면 여러분 앞에 있는 제가 인간이잖아요. 목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목사가 연약해요? 안 연약해요? 연약하죠. 그러면 제가 설교할 때 100%다 지키는 것만 설교한다? 그럼 저 설교할 게 없어요. 그만큼 연약하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볼 때 목사님은 지키지도 않으면서 말만 하시네. 그럼 여러분 은혜 받아요? 사모가 돼요? 이 자리에 오는 게 기대감이 돼요? 반찬 받을 때 기쁨이 돼요? 다 망가지는 거예요.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 이전에 눈에 보이는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를 위하여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제가 이 강단을 쓴 것은 내 개인적인 신앙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이 살아나야 되고, 여러분이 회복이 돼야 되고, 여러분이 변화되어야 될 그 사명을 하나님 내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최상의 컨디션으로 이 자리에 서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잠을 푹 자야 되고 먹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성도들의 중보기도가 절대적인 거예요. 그러면 임병훈 목사를 누가 기도해줘요? 저 부산에서 기도해요? 서울에서 기도해요? 누가 기도해야 돼요? 따라해요. 내가. 여러분이 기도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이지만 두 번째는 뭐냐? 행복한 교회 성도들의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제가 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육적으로 건강하면 뭐냐? 배가 이렇게 그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꼴을 먹이는 거예요. 꼴.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은혜 보좌 앞으로 나오는데 누가 설교해? 목사가 설교하잖아요. 제 얼굴 보고 싶으세요? 여러분 주일날 보는 게 기대가 돼요? 그래야 은혜 받는 거예요. 아니 또 봐? 아니에요. 봐도 또 보고 싶어야 되는 거예요. 왜? 목사의 입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말씀을 듣는 시간은 이 한 시간인데 그것만이 아니라 목사를 신뢰하고 목사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내게 사랑하고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계셔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대감이란 말은 그거는 본질적인 것이고 실제적인 문제는 뭐냐? 연약하고 연약한 목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임병훈 목사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신뢰하는데 목사님을 신뢰 못한다. 은혜 못 받습니다. 한 세트란 말이에요. 세트.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은 피곤하지만 그러면서 제가 늘 일주일 신경 쓰는 게 뭐냐? 주일 이 시간입니다. 제가 어디를 가도 서울을 가도 어디를 가도 온통 관심은 뭐냐? 여기에 있는 겁니다. 왜? 여러분을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야 되니까. 그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기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야야야 아무개 성도 너에게 맡겼더니 너가 피곤하고 그렇게 해갖고 말씀을 힘 없게 전달하면 성도들 다 파김치가 돼가지고 할렐루야 해갖고 세상 다 실패자가 되면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야야 너 내려와 내가 할게.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 이 자리에서 제가 믿음을 가지고 선포해야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사모하는 은혜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교회가 목사 필요 없어.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는데 뭐 잘못 들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당에도 안 나오고 그냥 어디든 계시니까 나는 내가 있는 자리에 예배 드린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기다 하나님 게 여기 맞아요. 근데 그걸 거기다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성막이 왜 필요하고 예배당이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7년 대학 관련 때는 필요 없지만 지금은 예배당이 필요한 것이고 목사가 필요하다니까요.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하고 많이 가져 잘나도 목사보다 영적인 분 못한 거예요. 세상이 가방끈이 깊어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멘. 영적인 부분은 하나님은 목사에게 주신 거예요. 목사가 말이 어눌해도 목사에게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성도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못 쫓아오는 게 뭐냐?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은 개인이지만 목사는 주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한 명이 없어도 목사님들이 문을 닫지 않고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은혜 주시려 하면서 지하에서 무너져가는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그 마음을 성도가 알아요?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목사에게 주신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좋은 환경에서 성령의 말씀을 듣고 있으니 얼마나 좋으냐 말이에요. 좋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목사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 은혜 받습니다. 그래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저는 적어도 우리 행복한 성도들이 이 관계가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어도 되지요? 맞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따라서 사모하자. 은혜 보좌 앞으로 나오자. 기대감을 나오고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굳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성도들 중에서 대한민국 성도들 중에서 교회관이 무너지고 목양관이 무너지고 또돌이 교인이 너무 많아요. 그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보는 겁니다.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단 말은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목사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뚫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연약함은 이 부분이에요. 텔레비는 보는 겁니다. 유튜브는 보는 겁니다. 그러나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의 모습을 하나님 다음으로 잘하는 게 임병호 목사니까 이 목양의 관계가 끈끈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많이 못 배웠고 우리 목사 아는 것도 없고 우리 목사 키가 작고 우리 목사님 어쩌고 저쩌고 은혜 못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키를 늘려 지식을 늘려 그리고 찌지고 볶고 해고 알랑드론보다 더 멋있게 만들어놔? 그럼 은혜 받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럼 뭐라 그래요, 목사가? 1,000,000원 드렸더니 괜찮네. 또 뭐가 있다네? 이거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강단에서 이 말 저 말 그게 아니에요. 예수만 말하는 걸 감사해야 되고, 믿음을 지켜야 되고, 시대가 어렵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오직 예수 이름으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도리를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아멘. 사도행전을 이 세 가지 따라서 사모하자. 기대감을 갖고 예배당에 오자.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굳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목양의 목자와 양의 관계가 한없이 서로는 부족하지만 예수 이름으로 하나로 연결돼야 여러분 은혜 받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이 그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결론을 다시 한번 맺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기에 선포하게 하신 줄로 믿고 여러분 축복받는 주인공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